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상후앙 카피툴로 1 tres verbo tres breve, 오케이?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결국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물론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세 번 얘기했죠.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세 분이 합작하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도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일도 세 사람이, 세 파트가 하나가 돼가지고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원소도 그래, 원소도. 양자와 중선자와 전자가 있습니다. 양자, 중성자, 전자. 양자는 남편 같고, 중성자는 아내 같고, 그 다음에 전자, 돌죠, 계속. 그렇죠? 그 때문에 이 모든 물체들이 세 개로 같이 움직여요. 양자, 중성자, 전자. 그래가지고 막 전자가 돌잖아요. 전자가 도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죠, 이게. 막 프로펠러가 돌면은 그 공간이 그냥 꽉 찬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구를 말이죠, 주님이 성냥가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창조 사역이 모든 창조물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해요. 세상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요, 그거 깨달으라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런가 하면 마귀는 그거 못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 속에 말씀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모든 채소와 식물과 나무들은 땅으로부터 나라. 이렇게 바로 창조하신 그 주체는 바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Bible tells me so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고 자기 상상과 자기 어떤 지성을 통해서 알려고 그래요. 특히 신학 같은 게 그런 거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신학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내가 만날 수 있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다가 누구 찾아가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어야죠.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관여하셨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도 거기 계셨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개혁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아들이 말씀하니까 성령이 움직여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말이죠. 말씀이 전부 이게 이 성령과 역사할 때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선포할 때요. 그럴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그럴 때 성령이 딱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똑같아요. 이 모든 말씀은 빛입니다. 내가 걱정할 때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걸 내가 믿고 선포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성령이 붙잡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간단해요. 그 옛날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잘 믿었어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믿었다고. 그대로 믿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흰색 도화지에다 그려주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그린 게 많아. 자기가 그린 거, 마귀가 그린 거, 다른 사람이 그린 거 막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냥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뭐 이러고 다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에 누가 얘기하겠어요? 말씀을 얘기할 때는 건 받아들여야죠. 빛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전부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져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지금 90이 넘었지만요. 지금은 아직도 이분도 물어보고 뭐라고 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 그분 왜 몰라요?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도 끝이 없어요. 그러자면 소설책 같으면 뭐 한 번이고 그만둬야 되게. 이건 매일 읽잖아요, 여러분. 또 듣잖아요. 똑같은 건 또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가 깨닫는 은혜가 다른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1년 12달 동안 한 번도 똑같은 설교 한 적이 없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러 개 있어요.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이 뭐예요? 별 같은 거죠.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의 입김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 속으로 그냥 생명의 호흡을 훅 집어넣으니까 바람 아닙니까? 루아흐가 성령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폐렴이 걸리게 되면 뉴모니아 그러는 거예요. 푸뉴마에서 뉴모니아. 그래서 뉴모니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람의 문제가. 그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냥 회열반음 일으켜가지고 메추리 때가 있는데 가지고 확 해가지고 확 올려가지고서 그냥 쭉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에 뚝 떨어뜨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도 내려주셨고. 지금 그래서 저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거기 호렙산이 있는데 거기 직접 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요. 만나를 먹었던 자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절구에 쪄서 먹었거든요. 절구에 쪄서 먹었다고 돼 있죠. 성경에 나오죠. 볶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돌로 된 절구통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자손이니까 이거를 못 보게 하려고 다 군대가 지켜서 못 본 거야. 최근에 어떤 분이 가가지고 전부 사진 찍어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두 딸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갔는데 한국분이 거기서 잘못하다 보면은
그 아내와 두 딸이 겁탈을 당하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주님이 그러더래. 너 총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래. 근데 총이 하나 있는데 진짜 총이 아니라 장난감 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장난감 총을 여기다 집어넣고 가가지고 손들어! 그랬더니 한국말로 그랬더니 다 손을 들더래. 장난감 총인데. 그래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모슬렘들이 그러더래. 그 사람은 아랍말 잘 알아들으니까. 야, 쟤는 네 거, 쟤는 네 거 이러더래. 두 딸. 그 다음에 부인 보고도 요건 네 거 이러더래. 그 모슬렘들은 80살 된 사람이 8살 된 아이하고 살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모하메드가 그랬다고 그래. 모하메드. 그래가지고 그들이 잘 보관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드러난 거예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시내산은 저기 시내반도에 있다고 그러든 가보니까 없거든. 거기 시내산도 아닌 걸 시내산으로 해놓은 거야, 지도에. 진짜 얘네들 안 해놓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흔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돌았다고 그러죠. 다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지도에도 보면 이렇게 헤맸다. 거기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신학자들이 이거 보라고. 성경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거는 다 설화지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고. 참 마귀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다 밝혀내더란 말이에요.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자, 우주의 만물이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 주의 말씀이라든가 주의 입김,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의 생명도요. 육신의 생명도 이게 콧구멍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거지요. 영생도 그렇지만은 육신의 생명도 그렇다고요. 생명은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온 거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골로새 1장 16절 분명하게 됐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분명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안 믿거든. 이상하죠? 그거를 못 잊게 해요. 그거를 못 잊게 한다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에 맞는 것밖에 몰라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래서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많이 만나죠. 가가지고 네 성경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주는 거야. 이래도 안 믿을래? 영접을 하죠. 여러 명 영접을 했죠. 어떤 여호와 증인 영접을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되는 사람이 찾아다 막 울어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응답해요. 기도만 해놓으세요, 여러분. 기도 해놓으면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아멘? 언젠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는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라고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에요. 의심하면 안 돼. 절대로. 자, 4절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영적인 생명이든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생물학적인 생명이든 목숨이죠. 그걸 목숨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목숨 아닙니까? 목에 숨만 넘어가면 없어지는 거. 이걸 목숨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영어로 라이프라 그러지만 이럴 땐 한국말이 좋아요. 목숨.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숨보다 귀하다. 모두가 육신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이건 영원한 생명이건 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죠. 영접한다는 뜻은 입으로 그냥 나 영접합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야. 아멘. 믿는 거, believe on. 완전히 주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즘에 종교적으로 너무 입으로만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믿지도 않고 영접한다는 것은 나더러 주여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이브라임과 영접한다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당신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세례받고 침례받고 이제 천국 간다. 분명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때 내시가 저 불에 내려가서 내 침례받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만 가하다. 사도행전 8장 37절인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때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그냥 에티오피아로 가가지고 그 한 사람 하나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고 셀라시아 황제까지도 예수 믿어가지고 옛날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 보면 이 흑인인데요. 코가 빼쭉해요. 코가. 보통 아프리카 흑인하고 달라요. 코가 빼쭉해. 그래서 그런 사람 물으면 I'm born again Christian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따고 왔길래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I'm born again Christian 그러더라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내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성경 구절을 딱 없애버렸어. 없음 그래놨어. 그러니까 전심으로 안 믿고 그냥 적당히 믿고 설렁설렁 믿고 이거는 종교적으로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 맞아. 전심으로. 전심이란 건 뭔가 하면 주님을 내가 알게 되면 단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내가 알고 믿으면 다른 그분 따라오라는데 십자가를 지든 안 지든 엄청난 어려움에서도 내가 죽어라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왜 부인하나요? 나를 부인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건데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따라가는 사람인지도 몰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지난주에 설교가 뭐죠? 지난주에 설교. 영원한 생명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든지 세상 정욕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을 같이 붙잡을 수 없어요. 절대로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손이 두 개니까 둘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아.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정욕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버리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왜 부인 못합니까? 다 그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 뭔 말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뭘 열어줘야 돼요? 태를 열어줘야 돼요. 육신의 생명도 우리 주님께서 원천이 된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이사야 49장을 보면 이사야가 그랬죠.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태에 자기를 잉타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다. 그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시다. 그때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그분이 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last name, middle name, first name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끝나고 어떻게 돼요? 물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 나는 죽어도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왜? 그럴 때마다 내가 고백하는 거야. 자꾸 고백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많더라고. 멕시코 가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히스패닉 사람들 헤수스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죠. 조그만 일부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했죠. 사무엘 엄마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한나에게는 값진 부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했죠. 그 한나의 남편이 그렇게 값진 것을 줬고 사랑했죠. 그런데 주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태를 닫으셨더라. 태를 닫으면 잉태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 구하다 보면 또 좋은 한약도 먹고서 또 아이 낳을 수가 있죠. 주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히스기야가 15년 좀 연장해달라고 했죠, 삶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뭉치를 가져 발라니까 낫더라 그랬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가졌거든, 우리가. 육신을. 근데 미갈이라는 사울의 아내는 다윗이 정말 벗개가 필리스탄에서 돌아올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바지가 벗겨진다고 춤을 췄잖아요. 그럴 때, 저 왕이 말이야, 저거 흉측하게 지금 뭐냐. 이러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아이를 못 낳게 됐죠. 태를 다 드셨으니까. 욥기 31장 15절 봐도 욥이 뭐라 했어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잉태되면 말이죠,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잉태된. 여러분,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장미꽃 씨앗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장미꽃이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썩어가지고 나와야만 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잉태된 남자 씨가 딱 잉태되면 이미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람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유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이 목숨,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결국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적인 빛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아주 오래전에 지금 신령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니 그분께서는 지적 세계의 빛이시고 예술 세계의 빛이시며 또 신앙 세계의 빛이시다. 여러분, 이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나 문명도 예술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임할 때 되는 거죠. 5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비친다는 말이 말이죠. 영어로 shines로 돼 있어요. shine. shined가 아니고 shines. 킹제임스는 shineth 이렇게. 옛날에는 shineth 그랬죠. th를 붙여가지고 3인칭 단수로 썼는데 왜 그러냐? 현재 시라는 거는 옛날 태초부터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지금도 비치고 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 안에 죄악 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참, 그래, 이게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비쳐요? 우리 입으로 비친다고. 입으로 비치는데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이죠, 몇십만 불만 벌어도 세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한 영혼이,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걸 내가 얻은 거예요. 위닝 소울이라는 거는 그걸 내가 얻은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위닝이라는 게 뭐죠? 내 거가 된 거라고요.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전리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기쁨에 멸리고 한 크라운 오브 조이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도 아마 엄청나게 후회할 거라고. 내가 그 쉬운 거 입만 벌리면 되는 거. 말씀이 너의 입에 가까워 그랬죠. 얼마나 가까워요? 입만 열면 되는데. 벙어리 아닌 사람은 뭐 얼마나. 벙어리 아니라도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중국 갔을 때 내가 중국말 잘 못하잖아요. 중국말 못하니까 중국말은 이게 발음을 못해요, 잘. 일본말만 해도 한국말로 쓰면 되게 돼요. 지곡구,
뭐 댕국구 뭐 이렇게 되는데, 아이 중국말은 말이죠. 주 예수 요것만 같지 다른 건 다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 택시 운전수한테 내가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래 전도지를. 그러더니 자기가 이렇게 읽더라고. 그것도 밥 먹다 말고 그랬어. 밥 먹다 말고. 자기가 이렇게 읽다가요. 영접 기도하는데 보니까 지가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 완전 중국 사람. 거기 조선족 집사가 말이지. 목사님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당신은 복음을 안 전해서 당신 말했어, 당신 말. 사람 말했어. 아, 교회 다니면 좋거든. 이건 복음이 아니야. 나는 중국말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읽고 빛이 들어가니까 된 거야. 생명이 들어간 거야, 생명이. 어? 참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심지어는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그 신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옆에 있는 청년한테 복음 전하니까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야. 여러 명이 그냥 대합실에 앉아서 주님 영접하더란 말이야. 자기들이 읽어서 영접하지 내가 뭐 말을 할 줄 아나요? 그러니까 이 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벙어리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벙어리에서 못 전했거든요. 이거 말이 안 통해. 써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체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빛을 전하는 우체부예요. 글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우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했지 무슨 뭐 억지로 멱살 붙잡고 너 안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체부가 여러분 문 두드려 가지고 딱 편지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 읽어봐. 이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럽니까? 그냥 우체부에 집어넣고 가잖아요. 믿건 말든.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전하면 돼. 근데 사단이 그래. 야, 복음 전하기 얼마나 특별한 은사만 가진 사람이 전하는 거야. 그렇지? 아, 여러분 우체부가 뭐 특별한 은사 있어야 돼요. 취중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 읽어주면 되는데 뭐 그래. 너무 쉬워요. 종교인들이 어렵게 해놨어요. 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지. 훈련이 너무 많아.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꽉 올감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냥. 얼마나 이 병력이 낭비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말이죠. 군복을 입고서 매일 내무반에 앉아있고 말이죠. 그 연병장에서 맨날 놀기만 하고 술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병력을 딱 교회에서 붙잡아놨어. 프로그램으로 너 요거 끝나면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한 뭐 20대까지 해놓고 그러면 또 당신 몇 번이야? 당신 몇 차? 이러다가 평생 다 보내는 거야 이거. 수가성년이 그랬어요? 주님 만났을 때 그냥 뛰어가지고 복음 전했지 무슨 뭐 주님 나 전도 훈련 시켜주세요. 나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다 제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씨를 딱 뿌렸어요. 새들이 먹었거든요. 저 새들이 먹는다. 가시덤불에 뿌렸어요 주님이. 이게 바로 시청각 교육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했지 어디 뭐 딱 이렇게 클래스룸에 앉아가지고 야 책 펴라 첫째 둘째 그러진 않았어. 옛날에 그 어떤 미국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만 끝나면 전부 밥 먹고 다 전달을 놨거든. 그러니까 왜 오냐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 왜 미국 교회 두고 우리 교회 오냐 그러니까 뭐란가 하면 미국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한데 전도를 해야 되긴 되는데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된 법에 어긋나고 맨날 요구하다가 전도 하나도 못한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빛이 지금 어둠 속에 비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비치고 있어요. 9절에 먼저 나가보면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 빛이 과거에서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어둠을 비치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 메시지가 계속 나가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우리 CD 통해서 빛이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CD를 어디 갖다 놓으면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쉬워요. 열심히 제가 카피 뜨잖아요. 또 여러 사람이 카피 뜨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와가지고 욕기를 한 30장씩 내보낸 걸 다 뜨잖아요. 저 갖다 놨잖아요, 제가. 빛을 비치라고.
얼마나 좋아요. 차만 타고 쭉 가면 뭐 10분이면 딱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집에 가시는 길에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주님이 온데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빛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먼저 나와 보면요.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또 8장 12절 미리 가보면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에서 1장 7절에 나오죠. 빛 가운데 있으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면 전부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그게 빛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행하고 그럴 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깨끗해진다.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의 영적인 빛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야, 대사.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늘에서 파송된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가면은 그 대사에게 인정해.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대사를 부르죠.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은 대사를 불러서 이런 일인데 왜 이렇게 된 거냐 따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사요. 여러분, 저기 뭐 우리가 아프리카 대사도 갈 수 있나요? 대사농구사하고 무슨 뭐 미국의 뭐 통장 반장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대사예요. 근데 임명이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임장을 받았죠. 만약에 미국의 대사가 한국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놀기만 해요. 골프만 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있다가 너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환 명령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죄만 짓고 그러다가 그냥 주님이 데려가죠.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기 스텝마다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안 쫓아낸다고. 그런 자로 사탄에게 내 여자가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안에 구원받게 죽인다. 데려간다 이거예요. 소환장 받은 거 그 사람. 특별히 음란하고 그다음에 뭐 도박을 막 하거나 이런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소환 명령으로 가죠. 구원은 받았어도. 그 사람은 뭐 상이 없죠.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을 거기에 앉혔어요. 영은 우리 안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어요. 이 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꿀 때 뭐 돈 내고 어디 갑니까? 그냥 어디 다 가서 뭐 다 보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눈만 감으면은 보좌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속삭속삭거리면서 다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얘기할 수 있죠. 왜? 직통전화가 가설돼 있잖아요. 거긴 선도 없어요. 패스워드만 딱 되면은 그냥 다 직통전화야. 패스워드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패스워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을 막 행하고 내가
그걸 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빛이 임하잖아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걸 미워해요. 옛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빛이 임했는데 주님을 미워했죠. 왜? 자기들이 악하니까. 그걸 못 버려요. 왜 못 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와 결탁한 헤롯 밑에서 먹고 살라다 보니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오면은 자기들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악을 안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요, 어떤 분이 친구든지 뭐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대는 아주 그래도 멋지게 해줘야 돼요. 그대는 그러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뭐야? 당신은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러면서 너는 그러지 말고 그대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좀 존칭을 쓰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당신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세요.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올 것이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좋은 친구만 남지 악한 자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냥 세상에서 20년 동안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거듭나니까 술 친구들 다 없어져 버리고 함께 죄 짓던 사람들 다 없어져 버리고 나 이름도 기억 못해요. 어디 다 간지 모르겠어. 좋은 사람만 남았지. 여러분들 같은 좋은 사람만 남았지.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하면 그건 겸손하셔서 하신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선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게 본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음만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야,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요. 너 그 사람에게 전화 걸어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셔야 돼. 그냥. 어제도 멕시코 갈 때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다 구원받기 앞서서 이렇게 갔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정할 때도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더라 그랬거든. 성경대로 하는 얘기, 기도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러시니까 부르실 때 주님이 지금 입이 없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 말씀하셔야 돼요. 가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인도하신 대로 가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생명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치게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젠 가가지고서 올 때 거의 보도에서 5시간을 지체했어요. 5시간. 어제 저희 교회에서 4명 가고요. 다른 교회에서 몇 명 가요? 7명 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한 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다니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더라고. 그래서 5시간 동안 보도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브레이크 밟고 있으니까 막 그냥 발 밑에가 막 쑤시고 그러는데도요. 계속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 2시 반에 들어왔어요. 2시 반에. 그래서 7시 반에 좀 깨워주세요 하고 알람으로 잤는데 딱 깨고 나니까 7시 25분이더라고. 예, 꼭 미리 깨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참 단잠자게 하시고 흙을 밟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흙을 밟고 다니니까 건강에도 좋더란 말이에요 이게. 예? 건강에도 좋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요 기도를 매일같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빛을 비칠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생각나게 하세요. 또 나한테 전화 좀 걸게 해주세요. 또 나한테 전화 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요.
여러분 뭐 아침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뭐 우리가 구하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누가 복음을 안 전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요즘은 대부분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받아주신다. 기도만 하면은 아이고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면 그래 맞아 그래 네가 이런 기도했지 내가 그거 바라고 있었어. 그냥 인도하는데 그런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만 자꾸 하니까 오늘도 사업이 좀 잘 돼야 될 텐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래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것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아멘.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해준 거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요. 여러분 몸 건강한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떤 병인지 알아요 지금? 뭐 MRI 찍어보고 뭐 CT 촬영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잘 몰라요. 주님은 다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도와줄 것이다.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거 보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의인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주님이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님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알려드리면 돼. 나 이런 문제 생겼어요 아버지 알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고 기다리세요. 그 다음은 어떨 땐 문제 해결해주는 천사도 보내주고요. 아버지가 다 알았어요. 누가 더 급해요? 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더 급합니까? 아버지가 더 급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 땅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문제의 산 넘어 산이라고 세상 사람 그러죠. 맞아, 산 넘어 산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 그러나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그들의 일은 아버지가 상관 안 해요. 이그노와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아세요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기만 해요. 그러면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울렁울렁 하죠. 그러나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 뭡니까? Beyond understanding.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걱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초월한 평강에 오게 되면 여호와 샬롬 오게 되면은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갈 때는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특별한 사람에게 성경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 절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호와 샬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생명이 삼키죠. 마찬가지로 걱정과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은 평강이 삼켜버려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돼요. 어떡하지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사운드 마인드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그러므로 항상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빨리 물리치셔야 돼요. 두려움은 물러가. 이건 나 안 받아.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은 나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두려움이 딱 오죠. 아이고 어떡하지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그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사탄 어떻게 대적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대적하는 거지 뭐 그래. 여러분 싸우겠어요 사탄하고? 물러가 그러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 안 해도요. 그냥 물러가 그러면 되죠. 사탄을 대적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물러가라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도 돼요.
이게 어떤 또 대선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뭐 돈도 막 들어오는 줄 알아. 그냥 그런 때가 또 있어. 어떤 여자분이 교조가 된 데가 있다고.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어떻게 미혹해요? 말씀으로 미혹해요.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게 미혹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보고 야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 명해서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건 맞지? 성경에 있죠. 그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감람산에 딱 오실 때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는 얘기인데 그거를 초림 때 죽으러 오실 때 얘기하니까 사단은 잘못한 거죠. 말씀을 알아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을 잘못하면 사단이 또 쏘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지만 사단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 자입니까? 사탄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몰라봐 다 속지. 이건 다 알아야 돼. 이건 마음속에 입만 벌리면 나올 수 있어야 돼. 입만 벌리면 나올 수 있어. 어제 가다가 우리 민집사님 차에 어떤 다른 교회 사람이 왔어요. 근데 민집사님이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찬양을 쫙 틀어주다가 욕기 1편, 2편을 스마트폰에서 딱 꺼내가지고 차에서 틀어줬대. 그냥 모른 척하고 틀어줬대.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거 듣다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1편, 2편 들었는데. 참 감사한 거 있죠. 그 얘기 들을 때. 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 내가 여기 오늘 토요일 날 여기 올 때가 아닌데 그분이 여권이 금요일 날 저녁 때 나왔대.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그분 보고 멕시코 가자고. 작은 일에 충성하다고 당신 할 거 없어도 말이야. 가스값이 싫은데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는 가스값 줄 테니까 나는 못 가잖아. 아니야 가야 돼. 그래 우겨가지고 패스포트 오피스에 가가지고 자기가 찾아왔대. 그래서 가자고 여기 여권 있지 않냐고 말이야. 그 나보고 그래. 내가 멕시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왔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네 그러더라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5시간 동안 내 옆에 그분이 타고 있는데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5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늦춰준 것 같아요, 어제. 늦게 왔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한 게 없고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입을 열어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대사로서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대사들로서 하늘에 귀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